할렐루야. 여러분 옷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벌써 이제 봄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24절기 보면은 웃으면은 저 북쪽에 있는 대동강물이 녹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이제 경칩이 되면은 깨구리가 입을 연다, 그렇게 합니다. 벌써 남쪽에는 꽃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주위의 산천도 보니까 어떻게요? 푸르름이 벌써 푸른빛이 돌고 있죠. 틀림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봄은 어떤 계절입니까? 심는 계절이고 시작하는 이 계절이 이 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뭔가 심는 것.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보면은 로즈 알토힐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은 꽃이 유명해요. 골목이나 또 집에 꽃마을이 돼서 그런 유명한 그런 초소가 있는데, 이 꽃마을이 된 사인이 있어요. 우체 배달부에는 요한이라는 우천 배달부가 여느 때와 같이 우편 배달을 하다가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이제 생업에 종사를 했죠. 근데 자기가 한 15년 동안 그 일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나이가 이제 중년이 됐어요. 나이가 중년이 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해이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직업에 대한 그런 해이를 느끼면서 삶에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내가 왜 똑같은 이런 일들을 맨날 반복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좀 다른 삶이 없을까? 내가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줬어요. 너 그 직장을 계속하면서, 그 직장 일을 계속하면서 네가 보람되게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봐라.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좋은 일을 찾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가 다니는 그 길이 한패하고 그 동네가 칙칙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무슨 마음이 왔느냐 하면은 이제 내가 이 우편만 배달할 것이 아니고 이 함 속에 꽃씨를 넣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골목에다가 심고 뿌리고 집집마다 나눠주기를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그 꽃씨를 나눠주고 꽃을 심고 그런 일들을 이제 반복하며 계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황폐했던 그 골목길이 어떻게요? 아주 꽃으로 이렇게 이제 꽃길이 되었고, 마을 집집마다 꽃이 피는 그런 집이 되어서 그 마을이 로즈, 장미잖아요. 로즈 알토힐이라는 그런 꽃마을이 되고 꽃길이 되었대요.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을 그냥 살려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 뭔가 어떤 선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결실을 가져오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뿌린 대로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는 그런 출수의 법칙을 좀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 뿌리고 나서 나중에 그 뒤에 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그런 뿌린 대로의 어떤 결과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지 않는가
내가 뿌린 대로 그렇게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 결과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인생이 내가 왜 이랬는가 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은 내가 뿌린 것에 대한 그 결과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나의 현실을 부정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정하고 싶죠? 오늘도 이 상황, 이 모습, 부정하고 싶어 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인데 그걸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요? 만유리 여기 보니까 업신여기는 그런 것이죠. 속이지 말아라. 이게 속인다는 말은 뭐냐면은 유혹에 미혹이 되어서 세상에 유혹되고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속이는 것이다. 진리는 무엇이? 참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은 그게 진리고 참인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그건 어떻게요? 속이는 것이고 거짓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모르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를 어떻게요? 속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만 속이는 것만 속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나를 속이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내가 나를 부정하고 부인할 때가 너무나 많고 나를 속인 적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간은 원래 본성이 이기적이고 그래서 자기에게 저지른 행위가 오면은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것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14편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게요?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들은 이 심령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뭐가 없다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해버렸는데 뭔가 바르게 행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심는 대로 결과가 오는데 그거가 부정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거짓되고 그 삶이 얼마나 거짓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우리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죠. 남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남에게 속임을 당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나를 속여서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더 맞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남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속여서 더 많은 피해를 생겼어. 그래서 이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바르게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부정하지 그렇게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자기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지 않거든요. 자기를 속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많이 속이고 갑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자기를 속이고 사는 삶이.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것이 겉으로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는 진실과 바른 것이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참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그게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현실을 부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잘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것도 다른 말이죠. 생각을 심으면은 그것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이 되면은 뭐가 돼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굳어지면은 뭐가 돼요? 성품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을 금방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되어서 인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못 바꿨습니다. 생각하는 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남이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인품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구나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이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연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보여주잖아요. 이 봄이 오니까 어떻게 탁하기도 하고,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우리가 자연에서 봅니다. 심으면 거두고, 심는 종류대로 거두고, 또 심는 양대로 거둡니다. 적게 쓰면 적게 거두고, 많이 쓰면 많이 거두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추수의 이 자연의 계시가 우리 영적인 도덕적인 그런 데서도 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 볼 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어떻게요? 씨를 뿌리는 농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삶 농부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이 생존하고 있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기상에서 주의 전전에까지 올라온 이 시간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심은 사람입니다. 뿌린 사람이에요. 맞죠?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 식구들 사이에서 뿌렸고, 또 여러분이 이동하는 가운데서 뿌렸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역시 이 삶에 앉아있는 모습은 뿌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결실을 가져온 것이죠. 이 뿌림에 대한 결실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냥 그 결실의 모습인 거예요. 뿌림의 결실의 모습. 여러분 예쁘게 단장한 것은 뭡니까?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예쁘게 단장이 된 거예요. 예쁘게 단장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쁘게 단장이 되지 않고 그냥 흐트러진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뿌리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요? 심는 것입니다. 씨앗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듭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우리가 현재 심고 미래에 거두고 젊어서 심고 늙어서 거두고 부모 때 심으면은 자식 때도 거둘 수 있고, 우리가 이 십계명에 보면 어떻게요? 우상 숭배하면 자녀들에게 몇 대까지 간다요? 3, 4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금생에 이 세상에 현생에 심지만은 내세에 거둘 것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둘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추수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안다면은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며, 내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옵니다. 그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서 그걸 느끼지 못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잘 두려워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심는 종류가 중요한 것이죠. 10편 18편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런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제약에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물을 따라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어떻게요?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뭘 보인다고요? 그 시름을 보이시라니.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대로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영적인 세계도 보니까 육체를 뿌리는 자가 있고 성령의 세력을 쫓아서 가는 자가 있다고 하죠. 육체로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세요. 사망을 가져온다 그러세요. 정욕으로 심는 자는 음란과 부패를 가져올 것이고, 악을 심는 자는 악으로, 불의를 한 자는 불의로, 미움을 심는 자는 미움으로, 거짓을 심는 자는 거짓을 거두고, 무자비한 자는 무자비가 돌아올 것이고, 참신과 허영으로 심는 자는 역시 참신과 허영, 그것이 돌아올 것이고. 그대로 돌아와요. 진짜 돌아와요. 믿습니까? 안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잘못해놓고 나한테 안 돌아올 것으로 그렇게 하는 못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심으면은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손을 심으면 손으로 거두게 될 것이고, 덕을 심으면 덕을 거두게 되고,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고,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고, 친절을 하면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두고, 자비 심으면 자비로, 합평을 심으면 합평으로,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생명적인 역사, 영생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양에 따라서 거두는 게 당연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말씀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세가 뭐를 억지로 하거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으면은 이 종자보다 많이 거두잖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창세기 26장 말씀 보니까 이삭이 참 온유한 마음으로 농사를 지었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하나님 몇 배나 줬다고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자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아주 이삭은 아주 온유했어요. 우리가 복음서 말씀 보면 어떻게요? 온유한 자는 어떻게요? 땅을 차지하려다 그랬어요. 자기가 탁탁탁탁 따지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좀 밑지는 것 같고 좀 손해본 것 같고 이런 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것도 뿌리면은 그 악도 거두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 10장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악을 바꿔라 뭐를 거둔다고요?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어떻게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해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바다 배를 해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셔졌도다.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그 열매를 먹기 때문에 다 해파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바에야 거짓되게 살지 마시고 좀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좀 만연히 없이 여기지 마시고 우리는 다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그래서 성령의 씨를 뿌리면 이게 생명을 얻는 거죠. 생명. 그리고 성령의 씨를 뿌리려면은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성령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은혜 받는 방편이 세 개예요. 성찬 예식이 역시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거니까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냥 말씀과 기도 생활 없이는 어떻게요? 전부 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 성령의 소욕을 따른 힘이 없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와 육신의 인도함을 받을 때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무나도 잘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지금 잘 제가 읽을 때에 잘 보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더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있는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산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받으려고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을 구하여 서로 노예케 하거나 서로 득이하지 어떻게요? 지키니라. 싸우지 말지니라. 우리가 어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화내고 분내고 잠기고 분리하고 말입니다. 이간질하고 말. 성령에서 읽은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듣기마다 너무나 좋은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인품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 인간의 제약은요, 심지 않고 뭔가 거두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하는 것을 심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건강은 대체로 행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건강은요. 건강하면 행복하겠죠? 네, 건강은 행복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강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자, 왜 건강하지 않느냐 보면은 쾌락을 쫓아가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생활 양식을 유지하면 그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쾌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치 않은 사람은 주로 뭘 쫓아가려 살아가고 있어요?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몸도 건강하지 않고 마음도 건강하지 않아요, 보니까. 쾌락을 쫓아가는. 그래서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 보면 항상 피곤하고, 모든 만사가 귀찮아지고, 신앙생활도 무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몸과 마음이 건강하며 하는 사람은 행복 지수가 하고 의욕이 넘쳐지고 또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서 그런 그 신앙의 열정도 뜨거워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보십시오. 정신적인 건강도 가지고 육체적인 건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육체적인 건강을 제가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서 살아가니까 육체적인 건강도 따라오고 정신적인 건강도 따라오는 거예요. 육신이 쾌락을 집착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마음이 또 모든 게 약해져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인 45세 남자에게 지금부터 당신 금연하고 금주하고 그리고 하루 일주일에 3번씩 30분씩 운동하고 이 3가지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그 건강과 생명의 유지가 11년 차이가 난대요. 11년. 45세의 기준으로 했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거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거둬요.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라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사는 희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위로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삶의 어떤 희망을 불어주는 자체가 아니라 교양과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희망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이 교양과 철학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백화점에 가면 그런 프로그램이 많고 사실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어떻게 가면 전부 다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같이 살고 영원히 사는 생명. 할렐루야. 얼마나 신기한 생명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체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생사를 화복을 조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계속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손을 향하되 절대로 어떻게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요? 때가 이름에 거둔다.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때. 우리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특정한 때.
하나님 우리들의 생활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또 뭐 가족 식구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생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자기 교만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나님 다 아시죠.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합당한 때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한 그 선한 열매에 열매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해서 빨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바꿔야 돼요. 저는 늘 이런 이야기 합니다. 2013년도 다 잊어버리죠. 우리 가운데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 많았을 때 2013년도. 근데 다 지나가 버렸어. 2014년도 어떻게 살까 하지만 벌써 2개월이 다 지나가요. 지금 저도 힘들지만은 언젠가는 지나가 보면 다 지났구나 하는 때가 올 것이다. 우리 인생도 그럴 거예요. 저는 힘들지만은 언젠가는 다 지났구나. 몇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선하게 합당하게 사는 것만 남을 줄로 믿어지기 바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합당치 않는 것만 남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삶을 낙심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사실은 지금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사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이 모든 사람께서는 저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부터도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거든요. 믿습니까? 그게 그 사람 인격이 잘못될까요? 과거 때문에 막 미치고 팔짝 뛰고 야단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듣는 대로 없구나. 내가 좀 깨달고 합당하게 해자고 받아들이고 되는 것이고. 이제라도 안 됐다. 지금으로부터 나도 내가 합당하게 바르게 선을 심자.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건전한 인격이 되겠어요. 응? 정신을 아무렇게 하지 않죠. 바르게 살아가죠. 흔들리지 않죠. 응? 다윗은 현실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자기 깨끗한 걸 보면 하나님 깨끗한 걸 보이고, 그렇죠? 거스리면 사특한 걸 보면 하나님이 거스려 보일 것이다. 다윗이 고백했죠? 그 때문에 다윗은 언제든지 자기가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요? 잘 받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왕자리로 올라올 때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기 싫어서 피신을 갑니다. 그때 머리를 풀고 맨발로 가면서 울면서 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윗이 느그맣게 나이 다 들어가지고 젊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욕하고 침뱉고 흙문지를 막 던지면서 욕할 때에 그 주위에 있는 경사가 저 늙은 개의 목을 쳐버립시다. 목을 쳐버린다고 참술이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놔두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다윗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악한 자라고 하면서 그를 이어서 내게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아버지 죽이려 하는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차이느라 하는지라.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이게 군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자를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목을 잘라버리게 하소서.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 왕이 이르되 스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게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사울왕은 베냐민 사람이고 다윗은 유다 사람이거든요. 유다 지파이니까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보여더라. 목 자르지 말고 나가라. 현실을 다 뜯어받는 것. 혹시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을 꽉 잘라버리세요. 절대로 그 사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타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지난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마음 아프게 하고 원망받을 일들이 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냥 놔둬라. 나한테 대드는 거 그냥 놔두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놔두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게. 그게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보지 않고 그대로 다 제꾸해주고 다 하려고 하다가 야단 법석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놔두는 거예요. 그거의 현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내가 바로 생각하자. 인간의 약함으로 실수를 저질렀던 그리스도를 부인한 베드로는 이제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는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蒙하도록 인하니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요? 예수를 힘입어서 바르게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확실하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요? 이제 삶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어진 거 그냥 다 확실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또 빠르게 성령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지금 또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제가 늘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 문제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때문에 바르게 확실하게 오늘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기를, 그래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런 복된 자 꼭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는 사람이 무엇일지로 그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확실하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